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으로 골방 있습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2년 학원 보고마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기 청년 리더 훈련 개강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모여든 300여 명 청년들, 어떤 청년들은 기차까지 타고 온 열정에 놀랬고, 둘째, 저는 그날 처음 들어보는 말씀 묵상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놀랐고, 마지막으로 이미 오랜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인도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 역시 제법 열심히 있는 청년이라 자부했는데 우물한 영적 개구리였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모임이 진행되면서 몇몇 청년들의 표현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자매는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순종했다든지,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저는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신다고 말할 수 있지? 혹시 이단들이 말하는 직통계시 추종자 아닌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을 텐데 부럽기도 했고, 실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똑같은 음성을 주셔서 다음 주 모임 때 나도 좀 비슷한 표현을 하게 달라고 때를 쓰고 주중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오해가 풀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들은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독자적인 직통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육성 대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날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주의 명령을 마음에 담아두고 삶으로 살아낼 때 실제 성취되는 간증을 모임 때 고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의 오해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동일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당시 이대를 다니던 조장 누나께서 제 그런 영적 갈망을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정철아, 너는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교제하는 골방이 있니? 라고 말입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도서관이 있니? 했다면 자신 있게 말했을 텐데, 골방이 있냐는 말에 주저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자 조장 누나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신학생이고 목회의 길을 갈 텐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골방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날이 바로 제 인생의 첫 골방이 시작된 20살 봄날이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조장 누나와 약속을 지키고 부임하는 교회마다 말씀 묵상 학교를 인도하며 골방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35년 전 제가 받았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공급받는 말씀 묵상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계속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없으시다면 당장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역자 목회자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도서관, 성경 연구실 말고 한 해의 말씀을 나를 위해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말씀 묵상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말씀의 진수를 전하는 귀한 설교자들 대부분 묵상의 사람, 큐티하는 분들입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말씀 사역자들 모두 큐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생은
집 없고 돈 없고 빼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골방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대골 같은 집과 공기 좋은 곳에 세컨드 하우스 있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골방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분들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은 처음부터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들이 각자 골방에 사는가 깊이 교제하며 말씀을 공급받아 위대한 사람,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골방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골방을 가진 인생 몇 사람 소개한다면 대표적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몇 개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로 서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나이 75세입니다. 그에게 광야가 사명을 받는 첫 골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시내산이 골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회막에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합니다. 회막이 또 골방입니다. 이 골방에서 공급하시는 음성으로 광야 40년 지도자 인생을 버텨냅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먼 이방 땅에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기 방이 곧 골방이었습니다. 이 골방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도 사자굴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골방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만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공급받는 골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늘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숲 겟세마네 동산이 골방이었고 때론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이 그의 골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아 3번이나 불러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골방이 없다면 내일 다음 주도 아니고 지금 당장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골방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골방은 위대한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린 나이에 나신으로 성전에 바쳐진 사무엘에게 성전은 부모와 분리된 외로운 삶인지 모르나 그곳에서 선지자 사명을 받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모든 사명이 끝난 유배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반모섬이 유배지인 줄 알았는데 영적 골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는 이방인 장교로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골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구원의 명령을 듣고 모셔온 베드로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첫 이방인, 성령 충만 받은 첫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골방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고 무기력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골방으로 불러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혹시 최근 이런 증세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불평과 부정적 언어와 절망이 있다면 시간 되었습니다. 골방으로 갈 시간입니다. 목회자 가운데 이런 증세 있습니까? 기도에 생동감이 없고 설교에 생명력 넘치는 언어와 생기가 없다면 골방으로 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이 아버지의 뜨거운 음성을 꼭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일 먼저 공울방부터 들렸다가 하루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